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될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영혼이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고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프리스랄로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시작한 성경 공부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올바른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과 또 수요성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한 영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편안히 신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419장
살아계신 하나님 주 날개 및 그네의 보좌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온전한 인생의 쉼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764페이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할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 짓고 벌 받는다는 소리, 죄 짓고 벌 받는다는 소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이들이 첫 번째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다 내가 보건대 자기가 쭉 살아온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분명히.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저주가 임한 거야. 두 번째, 엘리바스는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는 한번 여러 가지 속담이나 말들을 봐봐. 죄 안 짓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응? 세 번째 소발은 그냥 넘겨서 때려잡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냥 자기 내가 보니까 이런 거 같아. 추측가 있어 그냥 때려잡아서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액면 그들을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는 말들을 보면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려 깊은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한 말 자체가 틀리지 않고 이 인생의 지혜가 잘 담겨있는 주옥 같은 지혜가 담겨있는
내용들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왜 욥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못 줬냐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욥에게 이 말이 유익이 안 됐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엄청 화를 내시죠. 이들 말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인데. 자,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4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쭉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분 모든 말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욥기 42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이거 보면 말씀하세요. 욥에게 말씀하시는 먼저. 그리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첫 번째 사람이죠.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그렇죠? 빌닷과 소발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노하노니, 화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 한 말에 대해서 해석상 잘못된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화를 내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화내시는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 자체는 백명 그대로 보자면 거짓말이 아니라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말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말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다 선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 바른 소리 잘 안 들리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옳은 말이라고 다 선한 말이 아니고 진리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말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말을 들은데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 왜? 옳은 말과 선한 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진리라고 다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정확한 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노하시고 욥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말과 선한 말을 분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은 입으로 나오지만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의 동기가 어떤 동기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머리는 다 하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개도 미물인 개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을까요? 사람은 100% 알아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하지만 옳은 말이지만 바른 말이지만 정말 나를 위한 말인지.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옳은 말 하려고 해요. 바른 말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선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제 친구가 분명히 정확하게 이 한마디 한마디 보면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욕과 상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적용이 잘못된 말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응보의 법칙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올바로 살아야 축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이게 하나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의 말로 딱 단정 지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뤄가세요. 고통이 와도 이 고통이 왜 왔는지 그래서 깊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명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있어요. 이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면 뿌리가 죄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죄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죄가 아니에요. 욥 경우도 죄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파종의 법칙이에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그렇지만 다 그렇습니까? 악한 자지만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악한 자가 다 망합니까? 어떻게 보면 더 떵떵거리고 더 누리며 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공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요. 근데 그 밑바탕에 그 동기가 정말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내가 중보하고 사랑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깊은 마음의 동기가 있으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욥이 얘기하잖아요. 욥이 친구들이 하도 악인이 너가 악인이 돼서 이렇게 벌 받는다 식으로 몰고 나가니까 욥이 흥분해서 어떻게 반박합니까? 욥기 21장 7절 말씀같이 반박을 하죠. 응고의 법칙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21장 7절을 펴보세요. (2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말에 대해서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자, 너희들 말도 그렇다면 내가 죄를 져서 그 벌로 이렇게 지금 온 재산이 다 날아갔고
자녀들이 다 죽었고 내 부인이 죽었다면 그러면 봐라. 그러면 자, 저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존하고 또 오래 살아 장수하고 또 세력도 지금 가면 갈수록 돈도 많이 벌고 세력도 확장해서 저렇게 강하냐? 네? 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래? 여기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거죠. 자, 21장 17절에 보면 21장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 진노가 임해서 악인의 등불이 꺼졌냐? 재앙이 그들에게 얼마나 닥쳤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근데 성도님들에게 왜 뭔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첫째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영혼을 잘 되기를 원하는 걸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잘못된 예를 두 가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딱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은 여러 방향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어마어마해요. 한 절 갖고도 오늘 읽었는데 주시는 마음이 다르고 내일 읽었는데 또 주시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이번에 설교할 때 이 내용이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그 구절이나 그 옆에 그 단락을 봤을 때 두 번째 단락이 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성구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느냐, 세상의 문제를 다 거기다 대입해버리면, 이러한 모든 일을 대입해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세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재앙, 뭔가 고통을 주길, 불행을 주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여러분 지옥 같은 말씀입니까? 아, 하나님 날 향한 생각이 평안이구나, 재앙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미래와 희망. 미래는 뭡니까? 소망이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불행을 당한 성도에게, 자 봐라, 하나님이 원래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게 불행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야, 평안이야. 당신이 지금
평안이 되지 않은 것은 뭔가 큰 죄를 졌기 때문이야. 당신이 이렇게 안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내몰아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다 대입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옳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은 다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의 모든 육적 문제,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그 사람이 과거 살아온 삶, 현재의 삶의 모습, 앞으로 미래에 세워야 될 모습,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다뤄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죠. 메시지는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다. 이 한 말씀 가지고 당신이 불행을 당한 원인은 하나님 원인을 주는 마음 봐라. 이 말씀 봐라. 말씀 보니까 뭐예요? 평안이지. 당신 지금 이 불행을 당했어. 그러면 당신이 고통을 당했어. 그럼 주신 게 평안이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은 뭔가 지금 있어. 다 이유가 있어. 하고 내몰아친다면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 없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정말 겸손한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면 압니까? 저부터.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가 평안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절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한정지은다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꿰어 맞춘다면 그리고 그 말씀 한 절로 하나님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고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배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만나서 야 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분명히 병을 취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 너는 지금 이렇게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어떻게 병이 될 수 있냐. 분명 하나님 병을 제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히 옳은 말이죠. 바른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뭡니까? 자기 육체를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과로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음의 상처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결국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상실돼요. 면역체계가 무너져요. 그럼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거의 암이 걸릴 것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계속 나오면서 호르몬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좋은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안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안 좋은 세포가 뭉쳐져서 결국 이 돌덩어리가 돼갖고 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세요? 결국적으로 그건 뭐예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뭡니까? 이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건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암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징계해서 하나님 병을 치유한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적으로 나중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 그렇게 섬겨도 그럼 차라리 일어나면 안 믿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 같은 경우 뭡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함이 드는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말씀이 그 한 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 동기 올바른 소리라니까요. 근데 이게 비수같이 들린다니까요. 저 묘배 친구들 같이 나중에는 잔인한 소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내가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딱 한 절을 갖고 우리가 보면 때로는 시험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깊은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깊은 뼛속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그걸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예요. 말이 힘든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성도님한테 말씀드릴 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정말 깊이 하나하나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해야 되겠다. 선한 말. 그래서 진짜 선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깊은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깊이 내 안에서 쉬는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절을 가지고 전부인 양 하나님을 다 아는 양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작을 했지만 말씀이 한 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보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그래서 한 절만 갖고 딱 한 적을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왕권이에요. 왕권, 다스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조그만 박사 되신 분들도 한 분야를 연구를 하는데 한 분야조차도 다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딱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뭔가 일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일을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시고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깊이.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성령이 마음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중보기도하기 싫은다면 중보기도를 하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랑의 마음, 두 번째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 쓸 때마다 하나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한 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 겸손이에요. 겸손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실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뭡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이 다 아는 양, 말씀을 다 아는 양, 제가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양.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안다고 자기 생각하면 이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는 막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해요. 막 휘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잔인할 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구나. 근데 말의 실수가 참 많아요. 저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의 실수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또 오늘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은 사람판을 걸어가듯 조심히 걸으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때그때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을 다시 보면서 바른 소리지만 올바른 소리지만 선한 말이 아니기에 욥도 하나님도 그들에게 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진리라고 말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너무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곳에 대입해서 단정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그 일어난 일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있기에
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입술의 말을 조심하길 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하나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거나 꼭 나와야 될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단은 다는 아니지만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홍 목사님, 김영우 목사님, 이병우 목사님, 조태하 성도님, 김선생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성철 형제님, 성희 형제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세윤 목사님, 최만달 성도님, 김영웅 형제님, 주현창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현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이명민 학생, 이보란 자매님, 제신비 자매님, 송혜순 자매님, 박유수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이재환 성도님, 윤성환 성도님, 하나님 이분들과 또 와야 될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에 찾아가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꼭 우리 살아있는 변화와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